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로 벌써 영상 예배가 세 번째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옵시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복을, 때로는 위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이 예배를 함께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0절로 26절의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날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여러분에게 생각의 무서움, 생각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시작은 거동을 못하는 한 중풍병자를 네 친구들이 침상에 매어 예수님께로 데리고 옵니다. 근데 와보니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집에 또 예수님이 계신 곳에 지금 모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이 들어갈 길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한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지붕 위로 올라가자. 그리고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고 이제 끈을 달아서 침상을 메어 예수님 발 앞으로 내리는 거였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 침상에 다 내리기도 전에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예수님께 나올 때 내가 무엇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는지를 아직도 잘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은 엉뚱한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가지만은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보실 땐 단 한 가지만 보십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이 어디에 사는지, 얼마나 많은 세월을 질병의 고통을 당했는지, 이가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 그가 율법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예수님은 그것을 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그 사람의 믿음과 그를 데려온 내 친구의 믿음만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강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유일하게 붙잡고 나가는 것도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믿음의 옷을 입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6월절 구원의 역사도 똑같습니다. 그 집안에 누가 사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죽음의 사자는 문설주에 발라진 피 하나만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피를 바른 가정은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지 않고 다 유월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왜 중요합니까? 6월절의 어린 양의 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오는 고통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고통에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나가는 자,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모든 죄사함을 받았고 이 땅의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길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구원의 믿음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믿음으로 받습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것도 믿음으로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믿음이 없다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말입니다. 반대로 그리스도인에게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모든 걸 다 가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이 우리에게 구원함을 갖다 준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어디 갑니까? 주께로 나갑니다. 예수님을 만나지요. 예수님이 무엇입니까? 바로 은혜와 진리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은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리라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사람에게 없습니다. 은혜는 이 땅에도 없습니다. 은혜는 오직 하나님께 있는 게 은혜입니다. 우리에게는 은혜는 없지만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은혜를 만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만나면 이 안에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신앙의 원리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믿음과 은혜가 만나는 역사 속에는 반드시 구원이라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따라다닌다 해서 다 믿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자신이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믿음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나왔겠죠. 그런데 그 정말 믿음이 구원을 이루는 믿음인가, 은혜를 만날 수 있는 믿음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데 은혜를 만날 수 없는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 사람들 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다고 해서 믿음이 있었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 장정만 5,000명, 수많은 사람을 다 계수한다면 2만 명, 3만 명도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역사가 나타나고 나서 제자들을 건너편으로 건너게 하시고 예수님도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이곳까지 왔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놀랍고 신기하니까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예수님 보옵소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들이 나를 믿으려고 나온 것이 아니다.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이들은 예수를 보기 위해서 나왔지만은 믿음을 갖고 나왔다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마지막 날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말할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믿음이 없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일부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나도 믿음을 갖고 싶습니다. 나도 정말로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잘 안 믿어지는데 어떡합니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나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보면은 믿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흔들릴까요? 왜 많은 사람들이 믿어지지 않을까요? 그것은 내 자아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방해하는 것은 내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성경은 내 생각을 육의 생각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각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생각을 하며 삽니다. 그리고 생각하고 나서 그리고 그들은 행동합니다. 생각 없이 행동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나서 결정하고 또 우리가 어떤 행동을 시작한다라는 사실이지요. 우리가 무엇을 살 때도 그냥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생각해보고 삽니다. 이 가격이 얼마인지 아니면 이걸 내가 사도 되는지 이걸 내가 잘 사는 건지 못 사는 건지
생각해 보고서 사지 그냥 사는 사람들은 없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만큼 이 생각은 우리의 어떤 결정과 행동을 갖고 오고 결국 이 생각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어린 나이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지만은 그는 자기의 생각을 바로잡았습니다. 그래서 뜻을 정하였다. 자기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뜻을 정하고 이 뜻을 끝까지 이어갈 때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서 이들이 속으로 생각합니다. 저가 누구기에 죄사함을 줄 수 있는가? 죄사함을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데 하면서 그들이 말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이 생각하는 걸 이미 아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제 결론적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여러분 이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들이 누굽니까? 율법 속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태어나서부터 율법 속에서 살아갑니다. 율법을 배워왔습니다. 이거는 해라, 이거는 하지 마라 하는 율법을 가지고 지금까지 온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모든 문화나 생각 속에는 율법이 가득합니다. 율법으로 본 그리스도, 율법으로 본 예수가 누굽니까? 율법의 눈으로 본 예수는 아마 이단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였을 것입니다. 그를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 율법 속에서 본 예수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율법이란 생각이 이들의 모든 것을 이끌어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30년 동안 이 땅에서 아무 일도 안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위에서 하늘로부터 이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30년 전까지는 예수님은 그냥 일반적인 삶을 똑같이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공생에는 내가 산 내 생각이 아니라 성령이 예수님을 이끌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보면은 이제부터는 누가 예수님 이끌어 가십니까? 성령이 이끌어 가십니다. 예수님은 광야로 이끌어 간 것도 성령입니다. 그리고 40일 금식하게 만든 것도 성령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의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내 생각, 30년 동안 살아왔던 그 삶의 방식이 예수님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예수님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성령의 중요함을 배웁니까? 성령이 아니고선 아무도 예수를 주라, 그리스도라 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내 생각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삶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 생각이라는 고정관념에 빠져 있어서 결국은 그 사람들이 실패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생각을 내려놓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러 왔음에 불구하고도 여전히 내 생각을 통해서 예수를 그 안으로 끼워 맞추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으로 들어서 이해가 됩니까? 이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갈 수 없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니고데모는 도저히 그 말의 뜻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니고데모야, 육으로 난 건 육이요 영으로 난 건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하게 여기지 마라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처음 주님 만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은 한 마리의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그물을 내렸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수많은 고기가 잡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이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것이 사는 길입니다. 그런데 내 생각을 그냥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못 내려놓습니다. 이건 누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실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이끌어 가실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말씀에 의해서 나가는 거지요.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의 믿음을 갖다 주는 것입니다. 믿음은 곧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내 생각이 나를 이끌어가지 말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영의 생각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이끌어 가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대입니다.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다 고통하고 있고 지금 이 고통을 서로가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누누이 말씀드렸지만은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온전히 예배될 때 한 번의 기도가 필요했다면 지금은 두 번, 세 번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영성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져야 됩니다. 사명을 잘 감당하시고 비록 성전에 나오지 못해도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행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독생자 이 땅에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연약한 부족함을 아시고 날마다 도우시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과 도우심이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 위에 그리고 이 땅에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정말 어려워하는 모든 심령들, 가정들, 사업처 위에 하나님의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성귀한 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